전장에 피는 꽃, 이런 제목입니다. 포성이 멈추고 한 송이 꽃이 피었네, 평화의 화신처럼. 나는 꽃을 보았네, 거칠은 이 들판에 용사의 너처럼. 오 나의 전우여, 오 나의 전우여,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내 너를 찾으리. 오 나의 전우여, 오 나의 전우여,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내 너를 찾으리. 일과 끝나고 식기 옆에 들고 오와 열을 맞추어서 밥 먹으러 가면서 불렀던 군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오 나의 전우여, 오 나의 전우여,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내 너를 찾으리. 이런 노래입니다. 저는 그때 젊을 때 이 노래 가사의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전쟁의 표요 속에 죽어간 한 전우의 넋을 기리며 그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가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야,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참 대단하구나. 왜 그렇게 지킬까?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지키는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와 옵니다. 대학생들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현실을 반영하는 세 가지 단어를 꼽으라면 어떤 단어를 꼽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당신의 현실을 반영하는 세 가지 단어. 그랬더니까요, 첫 번째가요, 취업이라고 적었습니다. 취업. 두 번째가 고민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불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장 가지고 싶고 사용하고 싶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선호했던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안녕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안녕. 내 삶이 좀 평안하고 싶습니다. 내 삶이 좀 안정하고 싶습니다. 현실과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도 마음 편하게 하루인들 살고 싶은 그들의 소망을 안녕이라는 단어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줍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 강보 이야기가 2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시면 아기 예수를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입니다. 누가요? 마리아가. 그리고 2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비 엄마가 태교를 하면서 강보에다가 아기 이름과 축복문을 수놓았다고 합니다. 장차 태어날 아기에게 덮어줄 그 강보에 예비 엄마는 아기 이름과 축복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그 강보에다가 무엇이라고 썼을까요? 위에서 말한 전승대로라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기록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강보는요, 단순한 포대기가 아닙니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 레위인이 사용했던 강보를 보면요, 길이가 2m 85cm, 그 끝에는 1m 7cm의 추가로 된 이렇게 끈이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강보의 길이가 적어도 3m 92cm, 그 4m 정도에 되는 넓은 큰 이불입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갔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강보에 쓰여 있는
아마 예수라는 이름으로 알아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강보를 확인하였을 것이고 그 강보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 바로 구주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구원 얻을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뻐하신 사람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누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바울은 창세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그거 보아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구원받음에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구원받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쁨과 여러분이 가진 감사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어떤 여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구원받음에서 시작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로 말해봅시다. 구원받음이 기쁨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음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을 송두리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배자로 살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고 미소를 짓게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한다거나 하나님을 눈돌리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평화는 두 가지 측면의 평화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상호 간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이 가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제거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시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고로새 1장 2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제사입니다. 화목의 제사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이 왔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둘로 나눠진 것을 화목되게 하시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자 오신 주님의 날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자 오신 주님의 날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그저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고뇌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처리하고 말끔히 회복할 평화의 왕 주님이 다스리실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의 왕 주님이 모셔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들어오시면 평화를 알게 됩니다. 평화가 펼쳐집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화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암흑과 혼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평안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예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평화의 왕, 그분을 모시고 살자. 평화의 왕을 모시고 살자. 여러분, 지금 평화의 왕을 모시고 사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왕을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신 그 주님을 통하여 무엇을 살아내야 할까요? 첫째로, 평화의 왕을 모신 사람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여기 있다라고 전하면서 사는 자가 평화의 왕을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목자들은 큰 무서움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반응했던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전도를 통해요. 여러분, 부모를 통하여서, 모태신앙을 통하여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너를 위해서 오셨다,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살아나셨다, 그 주님이 너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너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 된다, 구원이 임한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기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감사죠. 이것이 기쁨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근심이 그들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근심의 소식 때문에 잠자리가 편치 아니하고 불안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의 덩어리에 눌려 있을지라도 그 근심을 제거하시는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안에 평화의 주님으로 좌정하시면, 영접하면, 마음에 모시면, 이들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이 들어가면 그들 인생이 기쁨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은 바뀜입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형편의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그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면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해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둘째로 그 왕을 높이며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왕을 높이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왕을 높이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노래하지.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천사의 찬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극히 높은 곳과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광과 평화가 함께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서로 상응되는 두 관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결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서로 대립한 관계가, 서로 불편한 관계가, 하늘의 그 영광이 땅의 평화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그곳에 땅에 있는 인간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응되는 두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하나 되고 구원이 일어나는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닌가요? 이것이 기쁨 아닌가요? 이것이 감사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은혜, 이 기쁨, 이 감사가 체득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던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화를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성도는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님을 높이며 노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여 있습니다. 착고라는 것은요, 두 발을 벌려가지고 나무를 파가지고 구멍을 내서 거기에다가 발목을 끼워가지고 자물쇠로 잠겨버립니다. 감옥 안에 그렇게 다리 벌린 상태로 꼼짝 못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장실 갈 때만 풀어주고 계속 그렇게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 깊은 감옥에 가장 악랄한 죄수를 가두는 그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밤중이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그날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간구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였다.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다. 간수가 놀라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소리치며 말렸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마시오. 등불을 켜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확인하고 나니 그는 그 앞에 엎드리며 부복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16장 13절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자 평화의 왕 예수님을 높이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주님을 높이는 인생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구원자 평화의 왕 주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 인생에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응답하심에 무르익음이 차가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 한번 펴볼까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에 보면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412장 1절과 4절을 함께 고백함으로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영혼에 이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의 기쁨인 것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일평생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이 땅의 기쁨이 된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날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높이며 노래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천사들의 이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1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날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이